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또 한국 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예, 추석은 잘 지내셨는지요? 예, 지난주가 추석이었죠. 그래서 예, 저희도 한국에 저희 형님하고 또 이모부님 다 계셔가지고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예, 여러분들도 추석 잘 보내셨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책이라기보다 여기저기 이제 보여주는데 아, 저희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제가 86학번인데 이 50주년 기념으로 이 학과가 197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큰 책을 하나 냈어요. 여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각 학번별로 대표 글 쓰는 사람들이 자기 학번들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글을 조금 쓰고 또 사진도 이렇게 올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학 시절을 추억하면서 야 우리 미생물학과가 어떻게 50년 동안 이어서 내려왔나 또 우리의 대학 생활은 어땠나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참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제가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86학번 그 동문들 있는 그 채팅방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동문들이 이렇게 책을 냈으니까 한번 보라고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저도 주소를 올렸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조그마한 소식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큰 책이더라고요. 예, 너무 그래, 큰 예. 책이죠. 그래서 그래서 깜짝 참 우리 놀랐습니다. 동기 중에 강호정 우리 동문이 또 글도 쓰고 그래서 글 쓴 거 보면 여기 참 재밌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는 모래알이었을까? 제 17회 86학번 그런데 저희 86학번이 잘 뭉치지를 못하고 좀 개인주의적이고 저희 다 생각이 틀리고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대학 시절에 대한 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후회가 되는 일도 많고 또 감사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고 참 그랬는데 제가 이 카카오톡 그 채팅방에다가 그래서 이 책을 받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너희들 잘 지내냐 나는 이제 K-스테이트 이스트베이에서 화학 가르치던 거 이제 그만하고 조기 은퇴하고 여기 미드웨스트로 가가지고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우리 국제사역 학생 그거 돕고 있다 그런 얘기를 올렸더니 이렇게 두세 명 우리 학과 동문들이 자기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를 많이 격려해주는 또 글을 올려줘가지고 참 격려가 됐습니다. 예, 참 재밌었던 거는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들 이제 어디서 뭘 하고 있나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학부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디 있구나,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참 재밌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저희가 그때는 정말 예수님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정말 놀라는 저희 남편을 보면서 예.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50주년이 되어가지고 이런 책을 내고 하는 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도 많이 들고 뭐 이렇게 책 낸다고 시간 들여봤자 뭐가 그렇게 남는 게 있나.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잘 안 하죠.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우리 미생물학과에서는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이거에서 의미를 두고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한 우리 동문들이 있고 이게 바로 참 저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앞만 보고 무조건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고 인생의 각 중요한 시점들에서마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오셨나 내가 옛날에는 어땠나 그걸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반성한다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도 반성문도 쓰고 그러는데 반성문 쓰고 반성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학과 50주년 기념으로 나온 이 소고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우리가 대학 시절 어땠나 그 책자를 보면서 야 정말 인생에 있어서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어떻게 또 참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 살았구나 또 그런 후회도 되면서 앞으로는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해서 더 책임감 있게 살고자 하는 또 그런 바람이 생기게 되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제 인생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저도 이제 50이 지나고 중서부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적으로 인도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의 일을 펼치셨구나. 제 인생에서 를 보면서 참 감사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세월이 지나면서 뒤돌아볼 게 더 많아지는 그것을 경험하는데요. 정말 저희 인생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그런 손길을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렇게 쉼표를 갖고 생각해보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또 찬양 한 곡 같이 듣고 부르고 오늘 사도행전 5장 후반부 또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후반부 같이 묵상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자기의 신앙을 더 부풀리려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받은 그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을 은근히 품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고쳐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교회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화가 되고 순수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더욱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 표적과 기사라는 게 이 병 고치는 역사 또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뭐 그런 역사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이 솔로몬의 행각이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모임 장소였는데 여기에 예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교회, 그 초대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이 상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칭송했다 그랬죠. 칭찬했다.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점점 무거워지고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저기는 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겠다. 저 사람들 믿는 거 보니까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그거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겁도 나고 죄의식도 들고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들은 나하고는 되게 틀리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쉽게 상종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좀 이런 구별되는 모습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뭐 그렇게 좋은 일하고 많은 자선사업하는 그런 사회단체처럼 이렇게 여겨지면은 사람들이 이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근데 저희들이 정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안 믿는 분들이 조금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비중 있게 바라보죠. 조금 마음에 심각함을 가지고 저희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많은 칭찬을 받는 것과 동시에 또 안 믿는 분들한테 일정 정도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부담을 주는 좋은 의미에서 부담을 주고 좋은 의미에서 도전이 되고 그리고 좀 두려움도 느끼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는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들고 그렇게 될 때 그게 바로 영적인 능력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계속 본문을 읽어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참 대단하죠. 여기 보면은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베드로가 아주 영역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바쁘게 지나갈 때 그냥 그림자라도 내가 아픈 부위가 그 베드로의 그림자가 거기를 지나가기만 해도 나는 나을지 모르겠다. 그런 믿음까지 발휘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참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참 유일무이한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너희들 정말 믿으면은 내가 하는 이 병 고치는 역사들, 성령의 능력들을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죠.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을 이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각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와 동거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저희들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뭐 꼭 병 고치는 역사뿐만 아니고 가장 기적적인 역사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정말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이 바로 기적적인 역사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학과 50주년 그 책을 받으면서 저희 카카오톡으로 저희 동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제 근황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이제 그만 다 내려놓고 이제 2년 전부터 캠퍼스에서 국제학생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 전임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짧게나마 그렇게 했는데 참 반응이 좀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 몇몇 우리 동문들은 대학 다닐 때는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거나 말거나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 야, 너는 여전히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구나. 뭐 그런 얘기들을 카카오톡에 그렇게 올리는 거 보면서 참, 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역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또 변화받고 되고,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렇죠. 제가 참 이렇게 예수님을 이만큼이라도 열심히 믿게 될 줄 저도 꿈에도 몰랐는데, 제가 뭐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은 좀 항상 좀 이기적이고 제 유익을 챙기고 뭐 그런 거에 바쁘고, 그리고 무슨 배짱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디다 믿음을 걸고 믿음에 결단하고 그런 거하고는 진짜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 마음의 병에 이런 치유함을 받고 지금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팔자에 내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낙심하실 게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말씀 공부하시고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 믿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서나 부모님이나 자녀들 가운데서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사는 모습 보이면 정말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믿고 계속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삶에 매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여간 크리스찬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거 얘기하니까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거를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는 그 기득권의 그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집회하고 하는 걸 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 돈으로 제사장 직분을 산 사람들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고 그냥 현세에서 돈 많이 벌고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축복받고 그러면은 그보다 더한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싫어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이제 우리의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두려웠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전격적으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그 천사가, 주의 사자가 여기 보면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기 보면 정말 복음 전파의 시급함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옥 안에다 가둬놨는데
성령님께서 전격적으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다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쉬어라 그게 아니고 너 당장 새벽에 성전으로 다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사도들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합니다. 참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나? 저희들이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마다 참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믿음에 자라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참 여기도 보면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웬만하면 집에 가 쉬고 싶고 어디가 도망가고 싶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성령님께서 하신 그대로 다시 공공장소로 와서 또 잡힐지 모르는데 거기 가가지고 새벽에 바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이제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딱 예수님을 죽일 때처럼 또 여기서도 이 사도들을 아마 죽일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회를 모읍니다. 예루살렘 공회. 이 공회는 70명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유대의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 그런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 사도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공회를 열어가지고 아마 사형을 시키려고 그런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회의를 막 시작할 때 증인들 출석시키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을 옥에서 데리고 나오게 만들려고 사람을 보내봤더니 옥에 없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너무 황당했겠죠. 이거 어디 갔냐 이렇게 막 찾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사도들이 다 성전에서 지금 새벽에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의 부활을 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이 성전 맡은 자가 아마 이 성전을 경비하고 하는 경비병들 같아요. 그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같이 가가지고 이 사도들 다시 잡아왔는데 강제로 잡아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사두개인들은 항상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하나 그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인기를 끌고 또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적당하게 비위도 맞춰주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경비병을 보내서도 거기서 이제 백성들 눈치를 보는 거죠. 함부로 또 데리고 왔다간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사정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재판이 열리니까 거기 가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사정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저희도 목줄 달아납니다. 이렇게 또 사정을 했을 수도 있겠죠. 사도들이 당당하게 또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럼 가겠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자발적으로 다시 이제 공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들을 끌어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두려워한 게 뭡니까? 예수를 우리가 사형을 시켰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치고 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저 나쁜 놈들 하고 당신들도 죽어봐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근데 너희가 자꾸 이러면 어떡하느냐. 그게 문제였죠. 참 안타까운 게 사두개인들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몸의 편안함, 자기들의 일신의 영달 그리고 자기들의 안전, 백성들한테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만 마음이 확 쏠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 계속 보면 베드로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참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교회생활 하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가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거지.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근데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진리보다는 개인의 이익, 개인의 평안, 그것을 더 앞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반응이 좋지 않게 나오고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를 중지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핍박여하고 많은 반대에 부딪혀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을 심판하시는데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제대로 살았다고 할 말이 있어야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싫어하고 해도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하고 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다하게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또 사두개인들의 두려움을 알고 제사장들의 두려움을 알고 그거를 좀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이제 다 용서해 주신다. 너희가 그 예수님께로 나오고 용서를 빌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너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실 때 저희들의 회개를 요구하시지만 그 결국 회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나올 때 그때 참된 구원이 있고 그때 저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싫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싫어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못하죠. 정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고 회개를 통한 죄 용서, 그거를 주시고자 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 용서가 이제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증거하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 증인이 되어가지고 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거죠. 또 하나의 또 증인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꾸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가지고 예전에 몰랐던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막 달려나오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님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이십니다. 자, 이렇게 귀한 복음을 또 한 번 들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존심을 부리고 굉장히 좋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성전 맡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시키는 말 안 듣고 사도들이 그러죠. 너희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인간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계인 제사장들이 너무나 창피하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한테 이런 창피를 주다니. 너희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말 안 듣고 우리를 무시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그 복음의 내용이 이 사람들을 또 자존심을 너무나 상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죠. 아니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말이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부인하고 보는 거죠.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런 죄인의 부류에 속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자꾸 우기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모두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죠. 우리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그 유대인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메시아에 대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기대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시지 않고 그렇게 허무하게 로마 총독한테 고문당하고 그렇게 보일 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죠.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벼. 우리가 속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죄인인데 자존심 부리고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나를 정말 화만 나게 만들고 자꾸 반발하게만 만들고 싸우게만 만들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막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기 바리새인들 중에 굉장히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사도들을 내보내고 나서 이렇게 충고를 줍니다. 가말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은 나름대로 굉장히 현명한 종교 지도자였죠. 이 사람은 과거의 역사로부터 그 과거의 예로부터 교훈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고 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 운동이 결국은 사그라들더라. 그런 예를 들면서 이 예수 운동이 예수님이 진짜 거짓 선지자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 이제 예수라는 인간 리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모임과 이 모든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리더가 없어지고 나면 이거는 결국 다 사그라들게 된다. 다 없어지게 된다.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가서 공격할 것도 없다. 그런데 만일 이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성령의 운동이면은 그러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신 게 아니고 하늘에 승천하셔가지고 계시고 있고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계시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죠. 그 막으려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참 이거를 보면은 저희들이 인생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참 많은 진리들을 배울 수 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들은 참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그 교훈 하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무너지는 삶으로부터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괜찮다 그러죠. 옛날엔 실수, 이번에는 괜찮다. 우리 자신을 예외로 생각을 해요. 저희 인터내셔널 학생들 주일 예배에서 2주 전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또 그 양의 비유에 대해 설교가 나와서 누가 이 비디오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비디오라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아주 짧은데. Давай, ты сможешь, ты же нас любишь животных.
Абуш, отойди. Нет, сам. Он боится и так нас. Отойди. Нет, пойдем. Абуш, отойди. Нет. Потяни сейчас. Сам вверх потяни. Ой, умничка, Риад, умничка. Ногу не сломай только ему. Умничка, умничка. За обе ноги. Молодец, Риад. Умничка. Умничка. Все, операция удалась. Дурак! Мы часто мучаемся.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그 소년이 보고 건져줬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뛰어가다가 똑같은 구덩이에 빠지죠. 참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자존심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만 기억하고 그리고 자꾸만 앞으로 나갈 생각만 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가말리엘은 좀 틀렸죠. 현명했어요. 이 사람은 과거 예를 들면서 야 잘못된 지도자들 사람의 운동은 그 지도자가 죽고 나면 다 망한다. 예수가 정말 죽었으면은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운동은 망한다. 근데 하나님의 운동이라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성령의 운동이면 이거는 아무도 못 막는다. 괜히 막으려고 하다 우리 하나님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가 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이제 본문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가말리엘의 현명한 충고를 들었는데 그래도 좀 자존심 부리죠. 그냥 석방을 하면 되는데 또 채찍질로 때리고 뭐 또 막 협박을 하고 너희들 이제 이번에는 한번 봐주는데 또 예수 이름으로 또 한번 전하면 그때는 국물도 없어. 그때는 정말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또 엄포를 넣고 자존심 부리고 우리 잘난 맛을 살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채찍으로 맞고 힘든 고난을 당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죠. 모든 것을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사도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 하신 설교 중에 한 부분을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받는 거 그거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제자들을 그것을 믿고 순종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거는 복되다고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큰 상이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참 너무나 복된 존재들이다. 이러면서 정말 기뻐하고 나아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 그 사람 이름이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그거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죠. 그리스 말로 번역한 그리스도인데 이 말은 그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구원자이시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 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계속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저희들 하나 크게 도전받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조그만한 거라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참 가말리엘 같은 사람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이 사람은 굉장히 현명하고 과거 예를 통해서 잘 배우고 통찰력 있고 그랬는데
가말리엘이 제자들한테 나와가지고 막 솔직하게 자기의 인생의 고민을 나누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 듣고 그랬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 사람도 현명한 통찰력이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있었지.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그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 좋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현명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바로 인도해 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언가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를 깨달았으면 그거를 그대로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매주마다 듣는데 말씀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에서 오늘 좋은 거 깨달았네 하고 성경책 덮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음이 인도하는 데로 가서 뭐 하나라도 내가 순종을 하고 행동을 옮기고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희들의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축복을 주시죠. 또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핍박도 받아보고 욕도 먹어보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도 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셨다,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네, 그러니까 나도 이제 기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삶이 익사이팅하고 재미있고 역동적입니까? 근데 깨닫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선택을 안 하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고, 그저 그냥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죠.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하나를 배웠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복음을 들었지만 참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또 자신들의 평안과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안전, 그런 것들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한 구원의 은혜를 배척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 그 모습 속에서 저희 자신의 또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것이 진리이고 참된 것인 걸 알고 깨달을 때에도 나의 자존심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저희 삶 그대로 제자리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 돌이켜보면서 저희들 남은 삶은 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종하는 삶, 한 말씀 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대로 무엇이라도 조금 해보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